주 앞에 내가 나갑니다. 주 할렐루야. 오늘 2024년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예. 책의 마지막. 벌써 이렇게 끝이에요. 찬양 31. 열심히 공부가 또 딴 데 피고 있었네. 왜 이래. 엉뚱한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놓고 딴 데 피고 있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마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6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말씀들, 이제까지 천사가 전해주고 또 영감으로 알려준 또 요한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참되다,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주, 곧 예언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예언자들의 영들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속히라는 말의 그 시제가
미래의 사건이 너무 확실해서 현재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성경의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살기는 여기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런 복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에 경배하지 않고 또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겠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저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부터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세상 말로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딸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텐데 여러 성도들보다 먼저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포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까요? 선포되지 않아요. 본인이 돈을 사랑하고 본인이 명예를 사랑하고 본인이 세상 영광을 사랑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복이라는 그 날카로운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성도들도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30%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30%가 기독교인들인 것 치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있긴 있으시겠지만 뭐 있어도 굉장히 소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타락이에요. 자, 사사기가 왜 어두운 시대입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그들이 다 타락해서 교회 예배당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성도들이 없고 아무도 제물을 하지 않으니 종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고 그냥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장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첩을 두고 여행을 다니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사사기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뭐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종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그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 그냥 원수에게 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메추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너무 잘 가는 것 같은 게 물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거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기를 결심하셨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지러움과 공허와 혼란이 결코 이것이 교회와 먼 얘기가 아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잘못됐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체가 지금 뭐 가진 우상 섬기는 걸 다 한다는데 무슨 도사 무슨 뭐 절에서 가서 또 예배하고 또 뭐 정신이 없어요. 무슨 너무 무슨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뭐 어디 방송에서 비웃더라고요.
무슨 뭐 그러면 뭐 이제 알라신까지 믿을 거냐? 그러니 뭐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해도 참으로 너무나 허물이 많은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또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교회가 정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천사에게 경배했더니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께 나타나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 사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는 것.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 뒤에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 경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아무도 자기를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이 항상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자기의 리더십을 따르고 모두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바라는 게 뭐예요? 경배.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그냥 친구 같고 그냥 권위적인 게 없고 그래서 저도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목사님 같았으면 제가 다가가지 못했을 텐데 좀 친구 같고 편하고 권위주의적인 거 없어서 좋아했는데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을 되게 우상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설마 했는데 그 목사님의 사진을 그 부서실마다 걸어놓는데요. 무슨 김정일 사진 붙여놓듯이. 그래서 에? 정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예전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나? 사람일 뿐인데. 예, 베드로도 자기한테 절하니까 나는 절할 대상이 아니라고 딱 그러잖아요. 하물며 어느 목사님인들 베드로보다 뭐 더 영역 있고 더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교회가 이단도 아닌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목사님 사진을 부서실마다 걸어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매우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와 비교되냐면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뒷부분에. 근데 거기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주님이 다니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한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박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때에 아주 바로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론 저도 제 믿음 생각하면 내 믿음에 뭐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자,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내버려둬라. 제가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라 그랬죠? 내버려두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봤다면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돼 있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은 내 때 보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날 보기를 갈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 뒤에 태어났는데 너는 무슨 말을 하냐? 이러면서 아예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돈을 준다고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 돈에 움직이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제가 불의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한번 안 하기로 결심하시면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갔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맨발로 도망 나오는데 그때 자기의 그 부하 후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밑에서 일하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전략가인데 아히도벨이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항상 홈런인 거예요. 전쟁 같은 거 나갈 때. 근데 아히도벨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당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이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서 이게 치면은 아버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런 계획을 쓴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그 다윗이 보낸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다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인데 이렇게 갑자기 따라간다고 해서 못 이길 뿐이 아니다. 다 그냥 말이 되죠. 그래서 그 후세의 말을 따르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계획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 주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저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주님이 다른 나쁜 결심을 하시지 않는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상급은 단순한 그 선물이 아니고 노동이나 공로에 따른 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은 굉장히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면 행함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예전에 하던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내 행위들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헌금을 해서 봉사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구원에 이르러야겠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거룩한 행위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14절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조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씻는다, 또 자기의 옷을 빤다는 것은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 그 첫 번째 회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에 있는 옷을 씻어는 일회적 행동을 의미한다고요, 원어로.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옷을 빠느네, 그 빠느는 반복되는 행동에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겠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다 결심, 그 결심이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의 옷을 빨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성, 여기가 어디겠어요? 천국을 말하겠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개들은 이제 원어 해석을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점술가들 아시고요. 음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들, 뭐 살인도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원어로 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을 순교로 이끈 자들, 그 자들을 이제 살인한 사람들 안에 포함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 거짓말에는 이단적 사상과 거짓 교훈에 미혹된 자들,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도성 밖에, 즉 천국 밖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다윗의 뿌리, 왜 다윗을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그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죠.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비슷한 말씀 계시록 2장 28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 혹은 샛별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 연예인 좋아할 때 제가 늘 물어봅니다. 무슨 연예인 스티커 붙이고, 무슨 연예인 카드 사고, 연예인 얼굴들 뭐 이렇게 필통에 갖고 다니고, 그럼 너희들 연예인 스티커가 좋아, 연예인이 좋아? 그러면 연예인이 좋대죠, 당연히. 연예인이랑 하루 같이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스티커 만장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연예인이랑 하루 같이 있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렇게 읽고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만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은혜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여기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예수가 여기 계시다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어떤 목마른 사람?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시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 성령님이시고 또 생명수, 생수가 너희 배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또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비싼 거, 진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는 다 무료로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물 마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물을 사서 마시지만 사실은 물이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었잖아요. 물,
또 공기, 또 햇빛, 이 몸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들 다 무료로 주셔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돈을 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봉사 많이 해가지고 무릎으로 무슨 천주교처럼 계단 올라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회개하고 복을 믿는 자에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료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모두 이 큰 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나는 내 책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한다?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을 이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단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닌 교주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제정신이면 거기에 가지 않을 텐데 왜 거기에 끌리지?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지옥 중에서도 밑으로 갈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축복하신다, 또 너에게 번영하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것만 읽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뇨가 뭐죠? 너무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잘했다 잘했다 좋아 좋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잘했어 잘했어 대단해 대단해. 애들은 맨날 칭찬해달라 그러는데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훈계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 사실은요 성경은요 3분의 2가 훈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복의 말씀인데요 15절 정도가 복이고요. 그 다음에 2배 넘는 분량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도 저주받고 저렇게도 저주받아. 그렇게도 저주받아. 그러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저주받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딴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얘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부디 조심하거라. 진짜 저주하고 싶으시면 저주를 먼저 쓰셨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먼저 쓰셨고 그 다음에 저주를 쓰셨는데 대신 저주의 양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안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장해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나를 살리는 얘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엄마의 잔소리, 뭐 아무것도 아닌 이빨 닦고 자라, 뭐 씻었냐, 숙제했냐,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엑기스의 목소리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따라가지 마 저것도 따라가지 마.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계속된 성경 말씀의 어떤 변형이나 또 왜곡을 경고하십니다. 20절,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참으로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한처럼 나는 정말 주님과 만나기를 고대하는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만나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너무나 바쁜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게 많고 막 엄마 역할, 뭐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너무나 할 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날 그때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놓쳐지는 순간 우리는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숨을 걸어서 믿음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북한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시고 한대잖아요.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대요.
그 노래에다가 예수님으로 가사만 바꿔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켰을 때 이렇게 저기다 우리가 그거 부른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또 말씀도 정말 쪽성경으로 한쪽씩 66권을 하나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 다 잘라가지고 그걸 하나씩 갖고 있다가 그거를 돌돌 말아서 무슨 양말 속에 넣든지 이렇게 했다가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버리거나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고, 그나마 그것도 걸리면 죽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임재를 강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포함 우리 모두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뭐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예배 드린다 없는데도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일꾼들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더욱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